어, 오늘 시편 90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어, 이 시편 90편에는요. 모세 자신의 인생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사실 모세는 아주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또 그 다음에 40년은 대목장주의 사위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대기업 회장의 사위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쯤 하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또 후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은 것 같지만 오늘 시편을 보면 모세가 후회가 담긴 탄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 것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 10절의 모세의 고백을 보면 정말로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참 허무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음의 순간에 다다를 때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으실까요? 야곱은 어찌 보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인생을 살면서 인생 마지막 노년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다 얻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축복권 이 장자권을 어떻게 뺐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전통상 장자에게 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인데 근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까지도 이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라고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제 인생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또 앞으로 남은 날수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보면 이게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일까요?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앞으로 내가 몇 년 정도 더 살겠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내 남은 날수가 이 정도 되겠구나 사실 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기도 제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몇 살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자기 나이보다 더 나이 든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옷을 하나 고르더라도 좀 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옷을 아이들이 입으려고 해요. 10대 아이들은 20대 아가씨처럼 혹은 20대처럼 입으려고 한다고요. 반대로 여러분 나이가 한 30 정도, 한 20대만 조금 넘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자기 나이보다 조금이라도 덜 나이 들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나이대로 살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남은 세월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가 한 30년 혹은 한 40년 정도 더 살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10대, 2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후딱 나이가 지금의 나이가 돼버렸어요. 30년, 40년 훌쩍 지나가 버린다고요. 제가 어제 잠깐 일이 있어서 전남대학교를 갈 일이 있었는데 저도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빨리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얼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날을 셀지를 모르면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날수를 세지 못하니까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신이 볼 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신이 대답을 한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들의 실상을 깨우쳐주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자기 날을 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부터 73세까지 한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설문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할 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러니까 나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지금 현재를 잘 모르는 거죠. 저희 학교도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돈 모아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해요. 흥미로운 것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의 항목 중에는 이런 항목이 있답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이라는 항목이 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40대 남자 설문부터는 이런 후회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내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다라는 후회. 50대부터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라는 후회는 없어지고, 70대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회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공영 방송사에서 한 설문조사 중에 정말로 해야 할 진짜 후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해야 할 후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만들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후회하고 두려워할 일은 뭐냐면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워할 일이고 후회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가장 크게 후회하고 두려워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가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 가장 후회하게 될 일, 그게 뭐냐면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죄 짓고 사는 것.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훤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가 환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은밀한 죄를 짓고 살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날들을 계수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세월을 계수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무슨 일이 눈앞에 다가오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시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날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지금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을 때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해결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그것은 큰일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깨달아서 회개라도 하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뭐죠? 죽음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라고 예고하고 찾아온다면 그 전날 밤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되죠.
그래서 시편 90편을 기록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아야, 지금 믿음의 눈을 떠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나의 거처이셨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나와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인생을 알게 되고 그 인생의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사는 것인지 못 사는 것인지, 내 인생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그게 올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외모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피부도 뽀얗고 머리숱도 많고 치아도 하얗고 큰 집과 큰 차를 가지고 싶어하고, 왜 그럴까요? 다 광고나 드라마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추구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꿈꾸는 건 광고나 드라마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장례식을 한번 우리가 가보시면 장례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 그분은 참 외모가 아름다웠었지, 피부도 뽀했었고 치아도 건강했었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녔었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장례식에 가면 고인에 대해서는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그분이 어떤 흠이 있더라도 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고를 바라보면서 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은이가 아프다 보니까 하은이에 대한 소망은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게 물론 있죠. 왜 건강하길 바라는 게 없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제 안에는 그런 사모함이, 꿈이 단 1도 없습니다. 단지 이 아이가 몇 년을 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 소망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50년 이상은 다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50년 이상 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 50년 세월이 금방 지나와 버렸잖아요. 눈 감았다가 뜨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는 어디에 서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이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남은 날수, 아니 지금 내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